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수련의 달,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교육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교육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련으로 바꿨는데요. 수련회가 주로 8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수련의 달로 했는데 이제 수련회 다 끝났어요. 청년회 하나 남고. 근데 8월은 사람을 뭐랄까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더위가 있고 또 힘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그냥 취해서 똑같이 갈 게 아니라 좀 더 내 자신을 좀 발돋움하는 시간들을 8월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교육, 볼까요? 우리가 가르칠 교죠. 그 다음에 기를 육자인데, 가르치고 길러서 그를 잘 인도하는, 이게 교육이죠. 그래서 educ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밖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인도하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교육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뭐 하고, 그렇죠, 배우려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거는 배워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그런 일들 속에 내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죠. 또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한 36년 이렇게 전사 때부터 선교사 이렇게 시작 때부터 해보니까 한 36년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오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배우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십수년을 다녀도 배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퇴보가 돼요. 퇴보가 됩니다. 배움의 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배우는 것은요, 교육은요, 옥문을 열게 합니다. 옥문을 열게 해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베드로와 그 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병자까지도 났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과 베드로를 공공의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공공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옥문들을
열어 제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하기 전에 20절 이전에 19절이겠잖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여기까지 이거를 제가 조금 구분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도행전을 전공한 이제 요즘에 아니죠. 이걸 직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총신대 지금 또 사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박형대인가 그분의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분한테 배우면서 따로 이제 특강을 배웠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번역한 책인데 지금은 이제 성서공에서 이미 이제 새한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부터.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에 강원문들을 열어 젖히고는 사도들을 이끌고 나가서 말을 했다. 예, 저 위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거는 지금 우리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거를 직역한 거예요. 원문을. 그런데는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꽉 막혀 있는데 근데 감옥이 문이 몇 개예요? 어? 우리 성경에는 옥문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감옥 문 들.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가 그냥 열고가 아니라 열어 뭐하고 젖히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 뭐냐면 하나의 문이 아니라 뭐 하나의 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문 들. 하나가 아니라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은 게 아니라 열어서 어떻게 했다? 젖혀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는 저는 이렇게 또 적용을 해봤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우리의 무식의 문이 열립니다. 고집의 문이 열립니다. 아집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의 문이 꽉 막혔던 사고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옥문들을 즉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경험의 문들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집의 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열어 제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막혔던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옥조이고 있었던 이런 옥문들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배우면 사람이 착해져요. 왜요? 자기의 고집들의 문이 열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나마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자는 쉽게 해라. 그래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한 설교를 해라. 저는요, 그건 좀 제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설교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곱상하질 않아요. 때로는 무식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의도적인 거예요. 저희 사모는 너무 촌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적으로 뭐 애언론적으로 이런 얘기 안 쓰는 이유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배우고 나가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옥문들이 여러 제쳐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은요, 순종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는가를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제가 이게 두 파트로 나눴어야 되는데, 이것도 밑에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래서 원문이 필요한 건데, 우리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막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못하게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사람보다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문 해석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여기서 달라요. 사람들이여 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대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순종을 많이 하죠. 특별히 목사들. 어떤 사람은 목사 보고 교회 다닙니다. 목사한테 삐져가지고 삐쭉빼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들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사람들보다 누구께? 근데 하나님께 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성경은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 순종해라.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더 순종해야 할 부분이 계시는데, 오직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목사에게 집중 안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게 집중 안 합니다. 제대로 교육받으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며 감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감격하는 이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 목사님 뵈니까, 주일날 강단에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지금 목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 요르단에 3개월 가셔서 계실 때 너무너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집안에 주인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이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시키자. 오히려 여러분 제가 없어도 교회 부흥은 더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옥문이 안 열려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육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순종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아까 교육을 위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 성령님을 주십니다. 자, 이것도 번역을 한번 볼게요.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셔요?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지식이 아닌 지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성령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자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서요. 그게 정상이요. 기도를 못하는 게 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요? 할렐루야. 정상이라고요. 응? 나는 무엇을 못합니다. 예, 못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해요? 성령님.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강도 장로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요, 기도 조목조목마다 이분이 새벽 예배 말씀에 은혜 받고 있구나.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그걸 모르죠. 5세대에서. 역시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분명히 처음부터 장로님이 기도 잘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나가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기도문 준비하면서 그냥 있겠어요?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누가 도우실까요? 그때부터. 그렇죠. 장로님, 이번 새벽 예배 기도입니다. 좀 못하는데. 나 안 해요가 아니라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고 순종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청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교육과 순종을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자, 이거를 또 새 번역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한 거를 제가 새벽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해놔서 죄송한데,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피는 건데요.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뭐 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도우니까. 그렇죠? 스데반은 성령님을 뭐하여? 힘입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대요.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임을 믿고 나가시십시오. 그러기서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아서 뭐하면 순종하면, 교육을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도우셔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순종하고 나가면 누구와 더불어냐면 내 영과 더불어서 신기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예. 어제 제가 이제 시골 갔다 오면서 몸이 막 천근만근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네, 목사님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아무개 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살았구나. 누군지 알지요? 신현우 형님 딸 퇴원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죠. 완전 지금 완전 치유는 완전 치유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했잖아요. 나한테 죽는다고 해요. 저 양반이 죽을 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새벽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성령님께서 영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따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껴요. 아멘. 저는 그 소리가 더 소망이더라고.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장로의 집안은 하나님이 장로의 집안답게 쓰십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직분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이가은장님 기도할 때도 기도가 뭐라고요? 저축이라고.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교육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열매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교육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반응은, 결과라기 좀 그런데 반응이에요.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크게?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크게 흥분해가 너무 좋았다가 아니라 크게 뭐예요? 놓아요. 화가 나니까 행동이 사도들을 뭐하여?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 100% 나타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 100% 한쪽에서 부정적인 인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이건 요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벽을 이루는 서울대하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얕았던 예화를 들면서 진짜이면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랄 한 달 동안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육해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육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이 교육하기 위해서
옥문을 거둬 제끼셨다. 아멘. 그래서 교육을 받는 순간 순종하고 나가면 누가 나를 도와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 도우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데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무명이어도 주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교육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